창세기 18장 말씀을 오늘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등장하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도 가장 신비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8장을 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8장의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17장의 내용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내가 명했고 내가 택하였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등장하여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17장부터 내용을 보니까 내년까지 그 시간을 제한해서 분명히 내년에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결코 단 하나라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불신앙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참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 참고 또 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멈추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악해져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듯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참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니까 차라리 세상과 분리되어 수도원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만 보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까 적당히 신앙인처럼 흉내는 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날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신앙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울좋은 합리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로써 그냥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덮어버리기에 급급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으면 이 땅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의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만나시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식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 쪽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함께 따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1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어떻게 꺼내시는지 보십시오.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의 대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여러분을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냥 하셔도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거듭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풍성하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바로 그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그를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지고 있고 잘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세상에서 실천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곧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족해지고 확실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머리로뿐만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로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기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이 지금 세상에서 번영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심판할 때 혹여나 그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교보제처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있다면 제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45명이 있으시면 어쩌십니까? 결국에 10명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아니라 9명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었다면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의인이 없는, 소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악한 풍조가 후대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제가 커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냥 지명하여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여러분을 그냥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자들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도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표현하실 때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의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이 먼 타국에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아는 자들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야 합니다. 맹맹한 소금에 짠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져 가는 것, 상해져 가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